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깨어있는 성도들이 말하기를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다, 혼탁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참으로 육적으로는 편리해졌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모두가 참 쉽게 넘어지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그 배경이 지금의 우리의 환경과도 영적으로는 매우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육적으로는 지금보다 당연히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육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대라고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남쪽과 북쪽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형제가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가 되어도 모자를 판국에 서로가 나뉘어져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이렇게 분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라면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성경 속의 분열과 성경 속의 어지러움과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말씀의 말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과 참된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나 그리고 지금 하나 될 수 없는 그 관계, 그리고 나의 문제, 나의 육체적인 가시, 그리고 여러 가지 내 환경들이 지금 내가 잘 적응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안 되는 생각, 또 나의 어둠과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라 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때는 절망의 어둠에 갇힌 시대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했는데 그때 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권세로서 문 열어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겠다라고 하면 열려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권세가 된 건데, 그 당시에 영적으로 혼탁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니 그들은 어둠 속에 갇혀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 어둠의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절망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때는 주전 8세기 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남쪽과 북쪽이 분열되고 있었고, 분열된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분열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쳐들어온 것이 어디냐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되고 황폐하고 혼혈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 지역은 막 혼혈인이 많고 혼합주의가 많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제 끝났구나, 저 땅은 망했구나 하면서 멸시천대하던 땅이 지금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해요? 그 땅 주변에 있는 이방, 그 이방이라 할 수 없고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갈릴리를 통해 그 스불론과 납달리 멸시 천대받던 땅을 어떻게 하신다? 빛을 비춰주신다, 소망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말씀이 지금 현재 상황과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관점과 권력에 쓰이면 이게 민폐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거운 값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짐을 덜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든든히 세워진다,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는 이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세상에 붙들린 바가 되면은 그 은혜는 가짜 은혜가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면 그 은혜는 안 되는 것이 되게 되어지는 이제 은혜의 단어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단어는 누구에게 붙들린 바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이제 그러한 단어들이 매우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갇혀진 그 백성들과 영역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빛이 비춰지게 되고 소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봅시다. 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빛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빛을 보고 우리의 삶에 참된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하면서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라. 네, 어둠에서 빛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그 어둠 속에서도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어둠에 갇혀 보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참 빛이 많아서 이곳으로 가도 성공할 것 같고 이곳으로 가도 승리할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멸시받고 버려졌던 그 땅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그 빛은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짜 빛이 다 사라지니까 진짜 큰 빛만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이 빛은 어떤 것을 주느냐?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땅에 있는 전리품을 얻은 것과 같은 기쁨, 그리고 추수하고 곡식을 얻는 기쁨과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가 지금 그 땅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이 이사야서 9장 3절의 말씀 있는데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창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다, 생육하다. 라바라고 하는 이제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이라면 뽀로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라바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이 라바는 어떻게 죽음을 다 이겨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 번성하고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성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제 이러한 축복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즐거움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순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지속 가능한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죠.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제 가장 노출 많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거기에다가 막 마약을 타서 어떻게 중독을 시켜버려 가지고 여러분 그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겨내려고 하는데도 각자가 지금 약간의 다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든 취하고 싶어 가지고 사람들은 뭐 돈을 벌어서 그 어떤 것을 사기도 하고 뭐 세상의 알코올의 힘 그리고 게임의 힘 어떤 나의 취미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취미 생활 많이 하고 중독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고 이렇게 아프죠. 뭐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테니스 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데 저도 뭐 조금씩 이제 맛은 보긴 했지만 이 아파도요 통증이 있어도 또 계속해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을 아끼기보다는 이제 함께하는 즐거움과 거기서 느껴지는 이런 어떤 쾌감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다 보면 내 몸이 이제 말을 안 듣고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지속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 이것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지금 지속 가능한 기쁨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을 주실까? 하나님은 방법을 말해줍니다. 이 보람과 참된 기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냐면 성경
레위기가 뭐가 많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많죠. 구별과 구분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 레위기에서 나타나고, 신명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반복적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재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케이블 TV라고 하나요? 요즘 이제 그 TV에서 보면은 뭐 무한도전이라든가 뭐 이런 예전에 했던 막 드라마들, 왕건 뭐 이런 거, 여명의 눈동자 뭐 이런 거, 모래시계, 나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 자, 이전의 것이 계속 이제 등장하는데 그걸 우리가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신명기도 마찬가지. 너희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고 막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을 반복적으로 잔소리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중에 한번 신명기의 말씀, 이것을 말씀을 했을 때 라바 창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이고, 어떤 무대든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제 그 무대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기뻐 찬송하고, 또 주변에 소외되고 아픈 자들, 또 나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맞이해주는 이제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양했을 때 여러분 몸이 어때요? 여러분 몸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세상 노래 뭐 들으면 BTS 노래 들으면 막 몸이 들썩이고 막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즐겨하면 더 즐겨야 하는 거죠. 저는 아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할 때도 나팔 불 때 할 때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막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막 더 찬양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 찬양 웃겨서 못할까 봐 제가 안 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더한 것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더 내어드릴 수 있는 한 걸음 더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매번 드리죠. 그리고 내가 나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만 어울리고 편한 자리만 즐거워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나태해지고 막 계속해서 등산에 올라보셨습니까? 여러분 러닝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남들을 도와보셨습니까? 나와 어울리지 않는 자들과 함께 보셨습니까? 결국에 그 결과는 나에게 참된 유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보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좀 부함을 이게 공급받을 수 있고요. 없던 사랑을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울리는 자들만 늘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신 그 환경과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나타내 보여주고, 남들은 다 욕할지라도 나는 그를 품고 함께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전도고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허락하신 영역에서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참된 보람과 기쁨을 주시려고,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것을 공급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안 된다는 생각과 영역에서 지금 무엇이 나타나다 했어요? 빛이 났다. 조롱했던 곳에서 무엇이 났다? 정말 빛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는 지금 6절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자, 6절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강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다가 강대국한테 멸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누구예요? 강력한 군대죠.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한 아기, 베이비,
갓난애기.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저렇게 스펙도 안 되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말도 되지 않는 힘이 미약한 아기에게로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기의 이름에, 그 아기의 별칭에, 그 아기의 그 속성에 무엇이 있어요? 지금 그 이름의 5가지를 지금 6절에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지금 이것을 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아기가 누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지금 이 5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자, 기묘자가 뭐예요? 기묘자,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 이제 목자라고 볼 수 있어요. 기묘자. 모사는 뭐다?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는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평강의 왕은 이제 우리를 화목해 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셔요. 지금 이 5가지를 압축하면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을 압축하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이 이 속성이 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갈 바를 몰랐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없고, 여러분 요즘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막 상담자를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상일 때 여러분들도 남을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상담이 별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 상담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시간을 갖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이 세상에서 이제 정신이 나갔는데 세상에서 풀려고 그러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히 거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과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의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절이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미 얻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빛이 비춰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의 빛이 여러분들의 빛을 가리우고 있다. 닫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서 꺼내질 않아요. 때로는 지금 꺼낼 때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빛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고요. 그 빛을 이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지금 여러분들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얻은 사람이 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자, 3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라. 빛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낼 차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7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시기, 질투. 자, 9장 7절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시기가 여러분들이 이룰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질투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기와 질투.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욕심인데, 여러분 여기서 다 웬만하면 지금 좀 한 가닥씩 하신 분들 같은데, 여러분 인기 많은 사람 막 질투 받거든요. 나 질투나?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나 너랑 그 친구랑 있는 거 질투나? 이러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네, 나랑 함께하고 싶나 보네. 지금 웃고 있는 분들, 오, 인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지금 질투를 한다? 누군가로 인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를 질투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열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네랑 우상들이랑 있는 거 싫어. 나의 자리에 다른 애가 있는 거 싫어. 두 마음 품는 거 싫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만들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나 너무 질투나서 싫다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그냥 막 구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계속 그 하나님의 시기, 질투, 이것이 지금 이 열심이란 말로 다 거의 대부분 도배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요엘서 말씀에 이 시기 질투를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나 진짜 사랑해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써 있느냐? 요엘서 2장 18절의 말씀.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이 극진히 사랑하다. 이게 하나님 열심인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그 질투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멸해 버리십니다. 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불쌍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여러분 정말 그 더러운 오염물에 여러분들 몸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담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지갑을 이제 푸세식 그 화장실에서 잊어버려가지고 그게 아니군요. 제가 어디 걸음을 밟아가지고 무릎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과수원에서 배밭에서. 그러면 이 오물 냄새가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 큰어머니께서 저를 다리를 씻겨주시는데 진짜 그때 뭐 여러 트리오 뭐 여러 빨래빈 모든 비누를 다 동원해서 이 냄새를 지우려는데 안 지워져요. 제 살이 벗겨질 정도로 벗기는데도 안 돼요. 그만해요. 너무나 아프다고요. 근데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든 빼기 위해서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하시든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지워야 되거든요. 이게 냄새가 안 났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요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극진히 사랑했어요. 이 질투의 대상들을 멸하시는데 무엇을 보내느냐? 메뚜기 떼 보내가지고 그들의 먹을 곡식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가뭄과 또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게 하세요. 그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냐? 이 요에서 10장 18절 봤죠? 이제 2장 20절 이제 요에서 2장 28절 볼 거예요. 28절에 하나님이 선물과 큰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인데요. 자, 그 후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도 쓰였어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한 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죠. 근데 그 후에 주실 큰일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2장 28절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뭐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자, 다음 자막을 볼까요? 이 성령은 언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자, 앞에 이거 제가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할 때. 자, 세울 때는 세울 때인데 뭘 세우느냐? 자, 따라합니다. 성전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성령 안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따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네 번째로 구원을 이룰 때. 다시 더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요에서 2장 28절을 보면 자, 여러분들의 모습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민에게 영을 부어 줄 때에 너희의 자녀들. 자,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뭐예요? 미래예요. 우리나라의 미래라고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보단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잘 돼야죠. 그래서 지금 자녀들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누구냐? 여러분, 나 늙은이에요 이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늙은이를 따르면 늙은이는 나의 내일이다. 여러분들의 내일입니다. 내일. 그리고 젊은이는 나다. 따릅니다. 젊은이는 나다. 젊은이는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와 내일과 미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지금과 내 내일과 소망,
하나님께서 내 과거와 지금과 미래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뭐다? 다른 세대들, 다양한 족속들,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줄기와 복음을 통해서 모두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에서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가 함께한다. 성령은 나와 함께한다. 나의 지금과 나의 내일과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까지도 그것을 성령이 책임지고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에 나 이것 때문에 못해, 나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아까 보여주신 그 모든 행위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이지만 예배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참으로 이제 그 다양한 어린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듣지만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족속이요,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내 말로 들리지 않아도 나에게 감격이 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힘은 참으로 놀랍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환경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나의 환경과 나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좀 아직도 미숙하고 미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물 4명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가 말을 잘 못해요. 내가 표현을 못하고 내가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모습에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그의 형을 아론을 통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대신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점만을 사용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사는 왕과 같은 족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와 같은 자들이 사사라고 하는 자들인데, 그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려움이 많았어요. 겁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겁쟁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보여주시면 할게요, 눈으로 보여주시면 할게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스펙과 가문도 굉장히 작은 족속, 미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하여 많은 군대들을 이기고, 또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 보십시오. 그의 기질이 어떻습니까? 그는 실패를 몇 번 했어요. 계속 예수님한테 약속하고 맨날 어기고, 그리고 두렵고 의심도 많아서 물에 빠지고 막 계속해서 되어지는 게 그의 실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아파서, 나 지금 약간 골다공증이 온 것 같아요, 나 몸이 통증이 있어서 복음 못 전해요,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처음부터 예수님 복음 전파하기 전부터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도리어 그를 겸손하게 만들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가 복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지금 어려운 환경 왜 두셨을까? 저 같은 경우는 힘을 빼라고, 주님 더욱더 의지하라고, 세상 속도만큼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는 걸 저에게 알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구분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가, 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할런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약함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림을 보시면 1714년에 이 바이올린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하는데, 이 바이올린이 얼마짜리게요? 얼마짜리? 256억. 이게 낙찰됐어요. 따라할까요? 스트라디, 바리우스. 이 사람 이름이에요.
유럽의 17세기, 18세기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이 악기를 만들었고 이 가문이 이제 악기를 만든 게 약 천여 개인데 지금 현재 현존하는 건 600여 개. 근데 이 악기의 소리가 다른 악기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이 악기는 지금 너무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줘서 사람들이요 서로 구하려고 지금 난리예요. 몇백 년이 흐른 지금 상황에서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악기에서는 소리가 이렇게 좋을까? 그래서 이 악기, 이 목재를 어디서 사용했더니 그 당시에 17세기, 유럽의 18세기에는 이제 혹한기가 자주 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테가 딴 때보다는 다른 나무보다는 촘촘하고, 그리고 그 목재가 거칠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악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의심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문화생활과 또 악기를 그 유럽에서도 생산해야 했기에 그 당시에 그 거친 나무, 안 된다는 그 버려질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딱 켜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려웠고, 그 목재는 안 된다고 했고, 사람들은 그걸 버려야 한다라고 했던 그 악기를 지금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가져다가 그걸 만들어서 소리를 켜보니까 소리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에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이제 그런 악기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온 나무로 인해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기쁨을 주었다라고 하는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을 보십시오. 우리의 강함은 점점 쇠하여지고 있고, 이제 우리의 약함은 점점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이 빠질수록 주름이 막 보이기도 하고, 또 나에게 남는 것은 이제 체력으로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만 살아가지고 이제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냥 내일로 미루고 세상으로 가리우고 그냥 덮고 해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고, 나도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라고 깜짝 놀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성, 거기서 뭘 붙들어야 되는지, 세상이 아닌 진짜 참된 빛과 참된 진리 붙들어서 빨리 정확히 알고 하나님 붙들어서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함과 그 환경을 왜 두셨을까? 하나님 그거 두시면서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실까? 뚝딱뚝딱 맛있는 반찬을 요리하고 있고, 또 함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할 수 있는 지금 그날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합시다라고 하면은 못해요, 못한단께요, 저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영역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할 터이니, 여러분들 참된 빛을 이미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 약함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혼탁한 시대와 안 되는 환경과 미약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와 함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승리와 아름다운 합주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멜로디가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길 원하며 아름다운 모습과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지금의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약함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뜻대로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충분한 빛과 소망과 능력 가지고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어서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강함과 승리로 모두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약함 위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